몇 계명입니까? 9계명입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로 짓는 죄죠? 입으로 짓는 죄죠. 그죠? 입으로 짓는 죄. 없는 말. 네? 없는 말. 네. 거짓 증거라는 입으로 짓는 죄인데, 이 입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의 죄가 바로 입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 가운데에 3계명이 뭐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 뭐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언어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예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9계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실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쁜 줄 아느냐? 아이들이 다 도둑질 쪽이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퀴즈하겠게. 뭔데?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게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자, 퀴즈입니다. 도둑질 하는 것하고 거짓말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곤란해요? 그런데 엄마가 대답해, 도둑질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때 아이가 선생님이 배운 대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는 못하면요, 아니에요. 엄마, 잘 들어봐요. 도둑질 한 것하고 거짓말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쁘느냐?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한 것은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거짓말은 돌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증은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요? 거짓 증거하는 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예?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보여줄 때에 예?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또 하와도 거짓말하죠?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 왜 말할 수 있느냐?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고 원래 거짓말쟁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을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겨야 돼요. 무슨 말씀이고 하면요,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무심코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거짓 증거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거짓말이에요. 고의적인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하는 말. 이것이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거짓말이, 기만이 거짓말이에요. 아, 누가 뭐 어디 갔다 와,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아니면 말이고, 네? 그건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받는다? 신문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랬어. 아니면 말이고 아니에요. 그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거짓말에서 막대한 소리를 입혀놓고 아니면 말고 나라가 뒤바뀐 거짓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험담입니다. 험담. 사람들이 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게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사단의 방법에 쏘아 넘어가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요,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화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화관의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권면을 하긴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사모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라? 그 집에 좀 칭찬을 좀 해주라. 그러면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집에 갔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어려운 집에 갔는데 정말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책상 이제 신방을 간다고 사라졌는데 상 위에다가 예쁜 술을 놓은 책상볼을 얹어놨어요. 사모님이 그걸 참 잘 떴네요, 멋있네요 하고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분이 그 책상볼을 싸서 사모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또 뒤에서 순수을 험담을 하니, 우리 사모님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는 집에 가서 뭐요? 그 책상볼을 탐내가지고 칭찬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책상볼가 사모님 손에 억지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또 들은 사람, 말하는 사람도 나쁘겠지만요, 듣고 전하는 사람이 또 더 나빠요. 네? 또 전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성적인 사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험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 또 한 가지 유형이 뭡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듣기를 원하느냐?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아첨이 있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꽉 끼니까 옆에 있던 네? 장관이 누구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첨이에요, 아첨이. 이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아첨하고 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존경하지도 않고 존경하는 예? 이건 아첨이에요, 아첨. 존경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중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거짓이죠.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 앞에서 아첨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첨하는 경우를 소대만 각하 방귀 큐슨 방귀 큐 냄새나 나지고 이게 무엇이야 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 한 분이 있습니다. 코스로로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중병이는 죽다가 살아났어. 죽다가 살아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지금까지 맨날 이 사람들이 아침 떨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까 내가 이 중병이 들고서 나가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안 다스렸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하 훌륭하십니다.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엘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지금 왕께서 말하면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상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해라. 내가 너에게는 상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엘림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황제께서 여러 가지 잘하신 일도 있지만 이러한 약점과 식상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쫙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황제가 한참 있더니까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석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이 되어졌는데 이 말했던 사람들이 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폐하! 왜 그러느냐? 폐하에게 이 보석을 판 보석상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처벌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보석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폐하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그것만 가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한 모든 것도 가짜야. 내가 알아. 그러면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진실을 말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 일을 실행하는 총리를 맡아주시오 했다고 하는 기록이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칭찬과 아첨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좋은 말만 많이 하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아첨에 넘어가서 그냥 푹 빠져버리면 나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5편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예어하여도
실상은 꼽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요, 이 아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부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거짓 증거는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네? 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입니다. 옆에서 난리가 났어. 옆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왜? 그러면 자기는 안 다치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지금 난리가 나서 아니요, 그건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것도 뭐다? 거짓 증거에 해당되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부당한 비난도, 예? 부당한 비난도 거짓 증거예요. 그 험담과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요, 이 부당한 비난,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 가지고 이건 100% 뭉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중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는 개가? 또 묻는 개가 뭐 묻는 개? 재 묻는 개 보고 막 나무란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예? 자기들은 똥이 묻었는데도 똥 묻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재 묻은 것까지 계속 부당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거짓 증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 거짓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뭐로 여겨야 돼요? 예? 죄라고 여겨야, 죄라고 여겨야 돼요. 죄라고 여겨야 돼요. 죄라고 여겨야 돼요. 죄, 거짓 증거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다 하면은 계속 그거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융통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잘 안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거기 대고 아이고 집사님 이제 한 이틀 남았네요. 잘 가십시오.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 병실에 있는 그분에게 그 말을 진실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상황 보고 해야 돼. 신앙 보고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고한 신앙이 있든지 뭐 있으면 집사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속 트일 때가 있어요. 집사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끝났어. 네? 그러다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나음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라는 것이지 거짓말을 정당화했다는 말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일. 왜요? 거짓말이 왜 생기느냐?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이 병원에 가서 다리를 다쳤는데 남의 일에 가서 그럼 어디 갔어요? 병원 가서 아이고 이제 뭐 다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고 이제 뭐 암 걸려서 다 죽게 됐네. 아이고 김집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암 걸렸대. 이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남의 일에 무조건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콩나와라 판나와 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짓말하지 아니하려 그러면 죄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정말 주여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5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헛한 거짓말을 멀리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습관이 달라집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사는데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전라도 말하게 되어지고요. 경상도 사는 사람은 경상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과 말하면 이상한 말만 자꾸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좋은 말은 빨리 안 배우는 나쁜 말은 빨리 배워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욕 배워요. 욕 배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대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 입에서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 증거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말은 그래도 뭐 할만하다? 믿을만하다. 저 사람 말은 믿고 가면 돼.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증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